작년 연말에 여러 매체에서 이 죽음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이렇게 전하는 걸 자주 보게 되었어요. 연말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했고요. 또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여러 매체에서 죽음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각계각층의 전문 지식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봤고요. 또 우리 기독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의 일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가지각색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과학, 철학, 뭐 종교에 그 속한 사람들이 여러 견해들을 내놓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모두 결론이 똑같더라고요. 그 결론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건 결국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죽음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이 순간을 우리 모두는 정말 두려워하며 살아가죠. 죽음은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것 모두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나뿐만 아니죠. 남겨진 이들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 두렵고요. 또 비탄에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이 큰 두려움에 대해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구원자, 구주로 모시고 섬기면, 그러면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천국은 두려움이나 고통이 없이, 그곳은 오직 기쁨만이, 안식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믿음 안에서 이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식한다라고 믿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우리들은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일까?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일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요, 천국을 먼저 떠올립니다. 천국 하면요,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다라는 것만 전하고 있지는 않아요. 특별히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죽음 이후 가는 그 천국이라는 곳 이전에,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같은 말이죠.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디 하늘 어딘가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오늘 설교 때는요, 제가 임의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좀 구분해 볼게요. 죽음 이후에 가는 어떤 나라를 천국이라고 저는 오늘 표현해 볼게요.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곳을 오늘은 하나님 나라라고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천국 간다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죽으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들어서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 혹은 목회자들의, 혹은 우리 교회 지체들의 이야기 듣고 아셨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이에요. 이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아주 강조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죽음 이후에 천국이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천국 있습니다. 예. 죽은 후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예, 우리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도 누구보다 더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혹은 상상하고 있는 어떤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왜곡되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하면 지금 딱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이미지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천국 하면요 구름 저기 아득한 구름 거기 위에 황금으로 된 어떤 집 같은 성 같은 그런 게 있는 이미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날개 달린 천사, 아기 천사가 펄럭펄럭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미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천국이 막 떠오르시나요? 우리 각자가 가진 이미지라는 게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곳을 이미지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천국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천국은 물고기를 잡아 끌어올리는 그물과 같다라고도 설명하셨고요. 또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 같다. 이런 비유와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비유를 봤을 때 거기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또 어딘가서 봤었던 그런 천국의 이미지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승리에 대한 이야기도 이와 비슷하게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바라는 승리와 성경에 기록된 최후의 승리는 간극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승리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데 성경에서 주님이 이루실 최후의 승리에는 우리가 바라는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 비참하고 손해보는 승리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 기억이 안 나죠. 작년이죠. 네. 지난주긴 하지만 작년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비슷해요. 천국도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이요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들어본 적 계세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들으러 쫓아다녔습니다. 저 누구보다도 천국을 소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서 유튜브에 나오면 또 들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실제인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저게 맞을까? 좀 저 역시도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마치 생사의 기로에서 내가 저승사자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저승사자도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라는 거? 저승사자 알죠? 이렇게 갓쓰고 검은 옷 이렇게 입고 얼굴이 창백하신 분들 이렇게 한 두세 분 보통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그거 아시죠? 그 이미지가 저승사자라는 이미지 우리가 아는 그 이미지는 예전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거 알죠? 봤잖아. 그 당시에 봤잖아. 재민영재 알죠? 알죠. 재민영재도 아는데 왜?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PD가 만든 이미지예요. 그 전에는 갓을 쓴 어떤 저승사자의 이미지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일이 많아요. 늘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크서클이 거의 턱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처럼 어떤 천국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천국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은 내가 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천국을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요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걸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곳인지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지만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합당한 삶, 합당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던 거죠. 값진 진주를 찾은 사람, 밭에 감추인 보물, 보화를 찾은 사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의 삶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라는 것, 천국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이 땅에서의 삶, 오늘 이 현실, 오늘이란 이 삶을 천국처럼 살아야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이요, 여러분의 현실이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곳,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여기서 내 현실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현실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이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어디에 지향점을 두냐면 천국.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서 커지려면, 큰 사람이 되려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방점을 찍고 이 말씀을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다면 그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음 이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죽고 나서의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고난들,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 있잖아요. 어려움,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접 손을 내미시는, 오늘 우리들에게 건네는 위로인 거예요. 도대체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언제 갈지도 모르는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앞서 말씀드린 어떤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에 있어서 이 천국 복음이라는 건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 큰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복음이 우리 현실의 도피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요, 야 너네 힘들지? 괜찮아, 그냥 좀 힘들게 살아,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 현실 속에서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왜 연초부터 그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결국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요.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더 충실히 잘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야기는 사실 연말이나 혹은 끝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첫 시작 때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치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왔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이 현실, 바로 지금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에서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최근 TV에 자주 나오는 그 물리학자가 있어요. 김상욱 교수라고 아시죠? 몰라요?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김상욱 교수가 유퀴즈에 나와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물리학자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정의 혹은 죽음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으로 이렇게 보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던 어떤 죽음과는 또 새로운 어떤 해석을 듣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영상을 짧게 좀 준비했는데요.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함께 영상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롭죠?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참 저는 많이 또 와닿고 또 새로운 거를 보게 해주더라고요.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우주에서는 생명이 굉장히 이상한 상태라고, 죽음이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그런데 우리라는 이 생명은 사실 아주 잠깐 이 우주에서 생명으로 존재하다가 다시 사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참 소중한 거다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은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그것을 봤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라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하루라는 이 소중한 순간은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살아가자 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2024년 여러분의 현실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높은 산, 거친 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그 찬송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로, 매일 맞아들이는 모든 순간, 모든 장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삶이 되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이 시간 조용히 침묵으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시작하며 열심히 뛰던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프고 피곤할 때 용기를 주시고 괴롭고 외로울 때 소망을 주셨으며 세상을 헤엄치면서도 아주 빠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가시를 주셔서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믿음의 자세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든 어디서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생겨나는 이 생생한 평화를 나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누는 우리가 오늘 평화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랑의 미소를 통해 평화의 간결한 말을 통해 인간의 삶에 아직 청결한 진실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평화의 투명한 침묵을 통해 우리 영혼에는 신비한 음향이 있음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뜨겁고도 생생한 은혜가 식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반응하고 감사하며 이 봉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